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계속 한 뭐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뭔가 정말 기도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날짜도 다가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날이 잡혔기 때문에 본문을 어디를 할까 하는데 막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게 두 번째 게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은 같은 본문이었는데 기도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삶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요번에 계속 이렇게 몇 날 며칠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낀 거를 얘기할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본문은 같았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은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직 그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셨다라는.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이렇게 강림 속에서 어떤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셨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로서 시작하면서 또 기도로 마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잠시만요. 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절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관해서는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에 관한 그런 교훈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러한 그런 현실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해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의 모습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보고 교훈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또 특히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돼야지만 우리의 어떤 그 믿음도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러한 또 표현을 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 성부 하나님. 그러면 기도의 우리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시는. 그러면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이랄까, 기도의 은혜는 어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기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성령께서도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탄식하신다고,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아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그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자세가 어땠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정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이제 본문인데요.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그렇죠? 우리 보면 산수가 이런 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보통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가나안이 보면은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그 지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받잖아요.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의미가 뭔가요? 물에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알기로 옛사람에 대한 장사됨,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죽음을 표시하는 것, 외적인 고백, 그런 거잖아요. 어떤 죄에 대한 회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해서 죄를 포기하는 행위, 어떤 그런 세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사건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탄생 사건하고 좀 유사한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했던 행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때가 돼서 이렇게 강림하셨어요. 그 각 사람이 다 임하셨어요.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다. 이게 공생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도 너무 흡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에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인도 따라서 그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하고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의 종교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이렇게 종결에 된 것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적 삶을 이렇게 버리고 어쨌든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던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버렸을 때,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저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에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그에 맞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제 생각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것이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하나님과의 연합되면서 그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 중심적 기도임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주기도문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 한 2000여 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혹평하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 기도문은 정말 다들 칭찬하고 너무 완벽한 기도다. 막 이러한 약간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분들도 있고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구별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단의 어떤 그런 교주가 생기가 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하다 자칫 뭐 교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부분이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라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 로마서에 보니까 죄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자들의 삶이구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왕으로서, 저의 전부로서 저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뜻이 하늘에 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처럼 되는 거죠. 이거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구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구나. 완전히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강해하시더라고요. 뜻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있어야 될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또한 육적인 어떤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앞에 단서가 좀 있지만은 우리가 죄진 자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은 알다시피 우리 관계 속에서 다 용서가 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에 맺힌 것이 다 십자가로 우리는 다 정리가 됐잖아요. 제거되었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지불순간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 문제를 이렇게 다뤄주시니까요.
예, 용서의 그것 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 내용들 너무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정말 영의 세계에 보면은 사단이 아이 또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산길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의 더 막 자기 끌고 가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문화적 세상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볼 때 어떤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게 정말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다. 기도란 것이 절대적인 어떤 필요라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기도의 모습이라면은 이쪽 편에서는 어떤 이쪽 왼쪽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연약한 분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리 있다 해도 언제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러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로서 자신을 이렇게 회개하든가 내려놓든가 자꾸 이런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가 이제 정리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은 하여튼 하나님 중심적 기도, 이 기도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을 이루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의 그 삼일체 하나님과의 그 생명연합,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우리 그 야곱 믿음의 선진 야곱이 있잖아요. 그분 얍복감의 씨름이라고 했죠. 천사와 씨름했던 거.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정말 멋진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천사를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축복받지 않으면 나 놓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마음 있잖아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런 어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정말 날이 밝았는데도 안 놓아주니까 그걸 처벌했잖아요. 그 야곱 그분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주고, 그런 것처럼 기도란 것이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라면은 우리가 끈질기게, 저는 이번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의 진짜 저 같으면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못 시작하겠어요. 불안해갖고. 운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운전해야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했구나.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그리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소화 좀 잘 시키게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좀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사사건축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힘으로 그냥 사는 걸 뭐 원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기도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새벽 기도 있는 건 너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요 기도. 네. 하여튼 기도 시간을 진짜 많이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를. 정말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기도의 공동체. 하나님을 힘입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정말 우리가 개인 기도도 힘써야 되고, 또 모여서 이렇게 모였을 때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입고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알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